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필리핀 선교 사역 2박 짧은 3박 4일이지만 잘 다녀왔고요. 해외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한 거의 20년 하게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도중에 제가 카렌을 나라를 맡았었는데 도중에 이렇게 어떻게 좀 제 의견과 관계없이 다른 분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카렌 선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미얀마 정경 선교사님하고 저 둘이 이제 미얀마 사명을 해보자 해서 이제 한 2번 들어갔었는데 또 이상하게 이제 그게 이제 다른 분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시작은 저하고 정경 선교 했는데 다른 분이 한다니까 그것도 제 마음에 왜 그런가 자꾸 나는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제 마음에 선교에 대한 아픔이 좀 있었어요. 선교에 대한 다른 거 없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게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감사한 게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진짜 감사한 게 3가지인데 다 감사하죠. 뭘 감사하냐면 그 모든 삶에서 뭐 훈련이란 말은 참 이상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하면서 뒤가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게 제게 별로 가슴에 안 왔던 내용인데 요즘은 가슴이 와닿아요. 선한 일을 하려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별로 저와 가슴에 없던 단어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카렌 사역 14년 하게 하셨고 미얀마 사역하다가 그런 것도 그냥 다 어떤 중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 만나고 제자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뭐 숑아오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해외 다른 나라보다도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친해요. 이제 4개 지역이 있는데 4개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저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모자라지만 이분들하고 잘 친해도록 이렇게 지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훈련이고 교육이었어요. 뭘로 만들기 위해서? 그릇.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원찮은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 막 억가심정으로 우리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훈련이에요. 제가 금년에 64잖아요. 제가 50대만 돼도 해외에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뭐랄까 섬길 수 없는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훈련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가면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긴 세월 동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유독히 제가 박이호 선교회장도 하고 왜 유독히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친하게 했었을까? 저는 그때 그냥 형님 아우로 지냈어요. 그런데 필리핀 사역하시도록.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번에 선교사님들 식사를 한번 나누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식사 한번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필리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나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여기 들어와서 이분들하고 식사 한번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식사 한번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건하게 제가 한번 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집중 신앙을 하는데 거기에도 건하게 쏘았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대요. 어떤 사모님은 나라 담당의 목사님들이 다 있었는데 자기들은 나라 담당 목사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고아 같이 한국에 나오면 고아 같이 왜 우리는 고아 같은 그런 자식까지 사는가 했는데 이번에 제가 담당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12월 달에 이분들이 3박 4일 동안
1년의 모든 스케줄 다 끝나고 모여서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마 재밌게 노는 시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때 가겠다고. 가서 같이 한번 뒹굴겠다고. 따라합시다. 그릇.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좀 더 말씀드리겠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뭐든지 거꾸로 생각, 복음 안에서 거꾸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시험거리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는데 만약에 교회가 증거가 없다면 이분들이 뭘 말하겠어요?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족한 거죠. 뭐 다른 증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친했던 선교사님들이 제가 밥 먹는 자리에서 뭐 인사해야 되니까 인사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 또 교회 건축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소개하면서 이제 미리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거기에 선교사 룸을 만들고 있다.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1등순위다, 1순위다. 언제든지 와라. 우리 4층에다가 필리핀 선교사, 필리핀이 아니라 선교사 방을 하나 멋있게 만들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증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증인으로.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저만 그랬습니까? 또 우리 한길교회도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한길 여러분 전 세계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한마디 할게. 한마디. 이거 방송 나가는 건데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코딱지만한 그릇 가지고 살면 안 돼. 진짜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린 작지만 연약하지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가지고 함께 나가는 건데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증거를 주셨어요. 작지만. 지금 참 감사해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교회 건축 지금 해가.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절대 복음.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해요. 나를 그릇으로 만들고 증거를 주셔서 증인 삼고도 너무 감사한데 이게 설령 없다 할지라도 절대 복음 가진 사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절대 복음. 어떤 순간 어떤 황이든지 복음 외에는 더 좋은 게 없다. 완전 결론난 절대 복음. 내가 증거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증거 없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 때문에 하는 그거.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는데 하운이라고 하는 어떤 랩런트가 한국에서 거기 왔어요. 저기 만나보니까 예전 교회 다녔더라고. 그런데 필리핀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아이야. 한 20 몇 살 됐더라고. 그런데 한국에서 거기 올 때는 세상 말로 개차반이었대요. 뭐 욕은 욕을 하고 담배는 담배 피우고 아주 예쁘장은 아닌데 예뻐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그런 게 가득 찼었어. 도저히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아이인데 뭐 술, 뭐 담배 피우고 뭐 그건 아주 예사고. 1년 만에 바뀌었더라니까 가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절대 고민에 대한 메시지 했더니 자기 이제 평생 절대 고민 아니야 세상 고민 안 하고 절대 고민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 순간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계획일 뿐이지 과정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뭐냐면 이 절대 복음 서로 좀 길지만 이 절대 복음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나는 감사한 게 내게 절대 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대 필요가 뭡니까? 지금 서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예요. 복음이냐 재앙이냐. 복음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재앙이에요. 그것도 대재앙이에요.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 이 사람 남들이 부러울 만한 어마어마한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이 땅에 물질 가지고 맨날 잔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허하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살까요? 마음에 공허하니까, 혼돈하니까.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돈 벌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살면서 그 물질 있는 걸 가지고 거기 엔조이 했다고요. 아세요? 대재앙 속에 있는 인생.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대재앙 속에 있었던 인생의 복음에, 그래서 절대 필요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절대 축복이 뭡니까? 그것도 절대 축복도 뭐예요? 복음이에요. 신명기 3장 29절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라 너 여호와의 구원을 넣었던 너 백성이 누구냐? 영원한 행복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감사의 조건. 세 번째, 사람들은 지금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엔조이 하는 겁니다. 세상을 가지고 엔조이 하는 거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린단 말은 내 삶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냥 복음 하나 때문에,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 모습도 없잖아. 있지만 순간 다시 돌아보면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누림의 조건도 뭐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지금 어제 잠깐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전사님 왔는데 잠깐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장난 아닙니다, 미국.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미국, 그냥 생각하는 어떤 유럽,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진짜 심각하게 복음 전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미국에 쫓겨나고, 그냥 교훈과 성경 얘기하지 말고 교훈과 그저 좋은 얘기, 성공 얘기, 이런 얘기하는 게 미국의 목회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 성경에 있는 얘기하면 성경 번역이 바뀌어진대요. 동성애. 하나님이 여성, 남성, 지금 보면 성경에 사실은 남성적인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동성적으로 표현해 버린답니다. 성경 그렇게 바꾼대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돼요? 유산도 뭘 남겨줘야 돼요? 복음이에요.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 다른 말로 세상에 전달할 거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복음. 나는 이거에 감사해. 내 자신에도 감사하고 어디 가든지 이 절대 복음, 우리의 절대 필요 복음, 절대 축복, 절대 누림, 절대 유산, 절대 사명, 복음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 1장 26절 7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고요. 재앙이에요. 복음 없는 게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고요. 나의 복음이 안 된 것은 내 삶의 재앙이지만 진짜 내 안에 진짜 예수가 그래도 이 복음이 많이 없다. 그건 대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삶의 재앙은 이미 구원받아서 끝났어. 그러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이 안 되면 그 사단은 그 사람 그만 안 놔두지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되면 우리의 삶의 복음적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모든 사건 문제 왔을 때 복음으로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봅시다. 자,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씀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답이고 축복입니다. 아세요? 답이고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선교를 사고 나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자꾸. 그런데 지나보니까 모든 것 통해서 이 성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답이요, 축복이요. 자, 가끔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거꾸로 생각하냐면 위기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 거꾸로 생각하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섰기 때문에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계획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순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영원히 생각하시고, 내 과거 인생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현재 인생 누구께? 하나님께. 미래 인생도 누구께? 근데 하나님 안 하시네. 과거도 누구에게 있어요? 현재는, 미래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기회는, 위기는 뭐예요? 기회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자, 삶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갈등, 성도들과의 갈등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 뭐다? 갱신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이 때로 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요걸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어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계속하면서 이것이 내 삶에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어떻게 체질이 돼야 돼요. 제 얘기를 한 1분만 하면 거기 가면서 성교사님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엄청나게 해댔어요. 저를 엄청나게 해댔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봤대. 그런데 서수박 장로님이 하는 말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머리 나빠서 목사님 그렇게 드시는데 열매는 다 어디 갔냐. 그래서 내가 열매는 내가 키 작다고 생각한 줄 알고 해서 우리 열매는 우리 두 아들이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먹는데 살을 왜 안 찌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걸 얘기해 줬어. 얼마큼 운동하는지.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못해. 체질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이것이 체질이 안 되면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 질병은 끊임없이 오는데 아니요. 복음적으로 꼭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99.9%는 여기에요. 잘 보세요. 99.9%는 여기서 헤매요. 여기에서. 끊임없는 문제, 위기다, 갈등이다, 어렵다, 질병이다. 늘 우리의 입에서 이 얘기가 돌아.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거야. 제가 마기오 성도쌤이라고 거기 그 필리핀 총회에 서기 목사님인데 그 집에서 잤어요. 그분이 이제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땅을 사고 교회 짓고 하는 일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 뭐 땅 싸지만 2천만 원에 200평을 샀는데 2천만 원 싸지요? 싸지. 그걸 하자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신기한데 그게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이게 뭐 어떤 뭐랄까요. 이 지적도 같은 게 잘 모르나 봐. 나중에 계약하고 사보니까 땅이 500평짜리야. 500평짜리. 쫙 열려있어. 저 다 자기 땅이래. 200평 주고 샀는데 500평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시시콜콜 하나까지 응답 안 한 게 없대. 어떤 건 거저 누가 주고 어떤 나무 하나 쓰게 하고 또 타일로 깔았는데 그 타일로도 아주 굉장히 비싼 건데 그 어떤 세일 기한이 있어가지고 거의 거저 한국에서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등도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 사모님 하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너무 무섭대. 왜냐하면 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 얘기를 그런데 응답에 대한 얘기 아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0.1%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요 속에 들어가니까 요렇게 보고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복음의 축복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론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더 깊게 각인 뿌리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 복음 5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우리 속에 말씀 듣고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계속 듣고 또 듣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들으면서 저에게는 절대 복음의 이 5요소가 제 가슴에 각인 뿌리 체일되고 하는 곳마다 그냥 이걸 증거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첫째, 우리 잘못처럼 복음이 내게 복음 되게 해서 나부터 먼저 알아야 돼. 나부터. 근데 구원받기 이전에 나부터 알아야지. 나를 모릅니까? 알잖아요. 육신적으로 제가 강화에서 태어나고 저 부모님 어머님 알고 제가 어쨌든 동사무소에 가면 제가 이상하게 저는 지문이 안 찍혀요. 신기해. 뭐 무슨 험한 일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안 찍혀. 이것도 안 찍혀. 그래서 뭐 국가 어떤 그 세금 찍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지문 인식이 있어서 과감히 그냥 오잖아요. 근데 반드시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전에 물어봐. 동산 시몬이 어머님 이름이 뭡니까? 늘. 아버님 이름 뭡니까? 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늘.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늘 물어봐. 작은 아들 생년월일 어딥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잖아. 하니까 그렇게 물어봐. 나는 알아. 근데 뭘 몰랐냐면 원래 인간의 이 상태를 모르고 20 몇 년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심리신학까지 하게 하시면서도 원래 인간에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러나 깊은 원래 인간의 그 상태를 잘 모르고 살았던 거지.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창조,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신분, 28절은 권세예요. 시작.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이요.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로이를 잠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란다 했더니 로이가 하는 말, 하찌는 그래, 하찌가 이제 강아지야.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돼지는 예배드릴 수가 없어 했더니, 개나 고양이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예배드릴 수 없어. 개나 고양이나 짐승은 예배드리고 인간만 드려야 돼. 모르니까, 그 내용이 모르니까. 근데 끝까지 하는 말, 하찌도 그래. 아니야. 짐승은 안 돼. 인간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축복된 사람으로 지어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그래도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어. 전 세계가 가리었어. 99%가 가려진 거예요. 교회 다니도 가린 거예요. 점점 복음 전하면 이단 돼버려. 중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뭐 종교 이거지만 종교 행위하면 사진 찍어서 한번 딱 걸리면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무슨 종교 행위라든지. 그럼 기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제 동성애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만약에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걸려대. 미국에는 동성애라고 하니까 그 목사가 벌금 물고 형사났잖아요. 우리 한국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는 전혀 온다고. 그런데 이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를 가린 구정의 이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못 들어가.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면 이거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인간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구성 요소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기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 그래서 인간은 육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게요. 여러분 짐승도 먹고 마시고 잠자지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인데 어느 순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는 순간에 생기가 들어버려서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영 따르다 영적 존재 바뀐 거예요. 이 존재예요. 아세요? 그러면 복음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존재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뭘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죄인데 창조의 원리.
반드시 우리는 살면서 창조의 원리 이거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깃을 져서 홀홀 날아다녀야죠.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죠. 고통 가운데 수영을 바닥바닥 거리다가 죽겠죠. 나무가 땅속에 뿌리면 금방 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사람 천국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예배를 실패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는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내가 숨 쉬는 데 상관없어. 영적 금방 죽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고 이거 점점 없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어느 날 죽어. 어느 날 죽어. 나도 모르게 죽어.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그냥 창조의 원리로 끝나는 게 아니야.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절 이 상태 되면 안 됩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못 만나면 공허한 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번에 어떤 분이 자살했죠. 국회의원. 왜 자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겠죠. 무엇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상당히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을 도로 찾으리. 거기다 인생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이 공허함 뭐로 채우겠어?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해도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왜 수많은 군수들이, 왜 수많은 어떤 시장들이, 그리고 왜 많은 사람이 인생을 달리하냐고.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했고.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지어진 인간에게 어느 날 인간의 문제가 찾아왔죠. 그 문제와 결과 이겁니다. 우리가 절대 복음의 요소를 알기 위해서 문제와 결과를 알게 되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이것 주셨어요. 하나, 행위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야. 근데 이것은 행위 언약.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 줬어. 그런데 사단이 이거를 속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약점 알겠죠? 알죠? 아담 하와에게 가장 큰 약점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가지고 넘어뜨릴 때까지, 결국 넘어뜨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똑같아요. 각자가 다 달라요. 인격, 성격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 사단은 끝까지 넘어뜨릴 때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안 넘어뜨리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어기도록 유혹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끝까지 속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결국은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재앙, 하나님 떠나버렸죠. 떠나버린 순간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은 죄인이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근본 문제. 눈에 안 보일 때 무슨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꾸 뭡니까? 숨겨진 상태가 있어요. 숨겨진 상태. 우리의 삶에서 포장된 상태, 많은 걸 가지고 포장하고 살아가. 이 상태를 모르고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목표가 거기밖에 없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지. 영적 문제 오기도 하고 정신 문제 오기도 하고. 자, 이것 때문에 결과입니다. 결과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이 결과 온 거예요. 여자는 해사는 고통, 남자는 평생의 땀 흘려 먹고 너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저주를 받고.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오고, 그러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육신의 문제 찾아서 너무 힘들고 내세 지옥과 구선에게 저주를 남겨주는데, 이 결과가 또 다르고 말한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결과 속에 살아가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나 중심으로, 물질과 육신 중심으로, 물질이 필요하고 육신이 필요하지만 오직이란 말이야, 오직. 그리고 오직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이거를 끌고 가.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사단을 함정 펴놓고 요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보암직하고 몸직하고 지혜로워. 생명나무보다 선악과가 훨씬 더 좋게 보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담하가 거기 가서 그 밑에 있었던 거지. 이게 사단이 그걸 유혹한 거지. 여러분,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 펴놓고 끝까지 이 함정 속에서, 이 함정이 이런 간 말이에요. 이 속에서 성공에다가 이 속에서 포장되고 숨겨지고 이런 상태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3장, 7절 뭐예요? 그게 스스로 나무잎을 엮여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렸던 거, 스스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스스로 나무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 행위가 뭡니까? 두 번째가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를 가지면 이것이 될 줄 알고, 지금 종교가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외에 지금 전 세계에 장악한 게 뉴에이지 3단체예요. 3단체가 얼만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프리메이슨이, 얼마만큼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지, 아주 이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이 전 세계 놓고 기도하지 않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어느 날 가.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종교 속에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게요. 예배가 미국에서는 종교 행위라고 한답니다. 그걸 들은 사람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종교 행위예요? 생명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 선행, 너무 좋은 거지만 이 선행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인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굳이 착하게 살면 뭔가 될 줄 알고 여기에다가 인생을 다 걸어버리기도 하고, 골로새서 2장 8절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철학적으로 살면 될 줄 알고 열심히 파고드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속에서 종교생활, 이 속에서 착하게, 이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끝까지 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에 종교, 귀신문화, 우상문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득해 점점 가고 있습니다. 한길 여러분, 세계의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 삽시다. 단순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세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어제도 핵심 메시지 가운데서 세계 교회 무너지고 있다. 아니, 세계 자체가 무너져 있지만 교회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져는 이것이 다른 사람 나라의 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얘기 같은데, 그것이 어느 날 우리의 문화세계에 파고들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면 가면 가되지만 우리의 후손들 이 속에서 어떻게 견딜 거냐 이 말이에요. 큰 그릇 갖고 삽시다. 전 세계 놓고 우리가 기도 시작해야 돼요. 진짜로. 이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게 해결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해결책,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과 그 길 뭡니까? 하나, 창세기 3장 15절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우리 정종자 성도님이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것만은 아주 확실하게. 그 다음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날마다 부르고 살아야 돼. 날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6절 선제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왕 되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것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참 감사한 것은 이 내용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줬던 메시지 있잖아요. 몇 주 주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우리 우수환 집사님이 영어를 잘하거든. 두 강의를 번역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영어로 번역해서 강사가 강의를 안을 가져간 사람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최초라고 생각되기도 해. 내가 영어를 싹 못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번역해줬다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약속으로 삽시다. 맨날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모든 저주장에서 뭐하라? 구원할 자라.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뭐를 쓰으니 우리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다 끝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안 믿어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내게 이루어진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요것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멘. 아니요. 끝어요. 끝났어요. 끝난 거야.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따라합시다. 절대 복음. 이 나의 복음, 이 절대 복음.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든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축복도 누림도 필요도 유산도 사명도 이 복음밖에 없지.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건 나는 결세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축복과 확신. 이 세 가지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뭡니까? 신분과 뭐예요? 권세. 자, 아시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하면 필요에 따라서 모두 다 응답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 연약한 줄 알고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그토록 괴렸던 이 사단 앞에 더 이상 우리가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단의 머리통을 어떻게 박살낼 만큼 로마서 16장 1절 이 사단의 속기 네 발 앞에서 뭐라? 박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 모든 흑암 권세를 꺾는 축복된 누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배경이 어디요? 하늘나라야. 제가 필리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있는데 잘 살았지만 지금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 훨씬 가난하고 제대로 못 먹어. 근데 부자들은 우리나라 부자보다 훨씬 부자예요. 한 사람이 한 지역의 모든 것을 갈 만큼 그렇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개발을 안 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뭡니까? 쌀이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이걸 안 오니까 쌀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필리핀이래.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가지고 늘 자존심 약하지, 자부심 약하지. 왜냐면 맨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훨씬 잘 살지만 그건 육신적이지. 따라합시다. 우리의 배경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아멘. 이런 축복 누려 사는 거잖아요. 단단하게 든든하게 자부심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와서 너 건드려도 도저히 건드려 썼을 만큼 정확한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맨날 당하지, 여러분 안 당하는 거 나만 당하나? 맨날 이곳에 닿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 질병 끊임없이 우리 인생 맞설까지 올 텐데 맨날 이거 가지고 갈등하면 사단이 계속 파고들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단이
사단이 제일 파고드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인생을 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야. 생각하는 때 바뀌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컨트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여러분, 확신 갖고 있는 사람 절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찾아다니는 거지. 뭐라 했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두루두루 다녀. 누구 찾아? 옆에 사람 찾아봐도 삼켰나 안 삼켰나. 진짜야. 그거는 농담 아니에요. 삼킬 자 딱 찾아서 삼켜버리는 거야. 다시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사단의 삼킴만 돼서 이 땅에서 실패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미션 어디 있어요? 이걸 가져가야 살아야죠. 아멘. 전 세계 예수가 그랬던 이 사실 저는 사명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 너무 감사하지. 먹고 사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사명 갖고 사는 게 너무 우리 같이 모자란 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 사명 갖고 살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한길교회 자랑하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데 가서 뭘 자랑했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고백을 살아야 돼요? 다시 뭘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문제 만났네, 위기 만났네, 큰일 나. 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고요.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라고요. 확신 5가지. 저는 이 확신 갖고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해. 우리는 생명 가진 자입니다.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생명 가진 물어봅시다. 생명 가진 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아니, 대답 못해? 다시. 생명 가진 자는 죄 있어요 없어요? 무슨 죄? 원죄, 우리의 자범죄. 그것까지라도 다 회개만 되는 건지 자범죄는 사죄의 확신 다 끝났어요. 성경서는 시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 대신에 기도면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인도에 가세요. 인도에 가세요. 인도에 가시는 가운데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 그러나 뭘 만든다고? 그릇.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릇을 만들어 낼 거 아니에요.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근데 그릇을 만들어 가정 속에 요셉,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이 다 좋은 환경이었나요? 아니요. 남들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세계의 그릇으로 만드는 가정 속의 과정이지. 따라서 인도의 확신.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어. 얼마나 많아. 저도 많이 쓰러져 넘어져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승리해서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케 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창세기 1장 31절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구가 인격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모든 삶이 어떻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일로 바뀌어 있어. 아멘. 그런데 내 삶에서 3가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결론 나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기 좋겠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서밋 체질이 있어요. 절대 서밋 되는 체질. 요거는 매일 한번 도전하세요. 제가 쓸게요. 이거는 자, 말씀 맨날 듣기, 말씀 맨날 읽기, 잠깐이라도 쓰기, 말씀 잡고 잠깐도 묵상하기, 말씀 잡고 기도하기. 따라합다. 영적 서밋의 체질. 요거는 반드시 하면 할수록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 왜 쓰는 게 중요하냐면 듣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더 훨씬 많아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 3번째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걸 하나만 할게. 이거를 뭐 아침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밤에 잠자기 전에 강단 말씀과 기도 수업과 핵심 말씀 포함해서 잠깐이라도, 그래서 내일 스케줄 보고 거기다가
만남 사건을 보면서 말씀 적용하고, 그리고 내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 잠깐 준비하고 전도 준비하고, 이것은 우리의 교회가 평생으로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저기 이사 가면 더 확실히 할 겁니다. 그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나는 절대 행복자다. 옆에 사람 인사하고 맙시다. 당신은 절대 행복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절대 행복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대열에 쓴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이 나의 절대 복음이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할 때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복음, 원래 인간의 축복, 문제 만난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고 주 보험받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삶,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 충만 더불어 내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쓰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 사모님의 축복을 평생 누려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